예,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52주 128문입니다. 338페이지 128문 문답하겠습니다. 128문.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본론에 해당되는 6개의 청원, 즉 6가지의 기도 중에서 마지막 6번째 간구의 마지막 해설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남은 부분은 주기도문의 송영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전해드리게 되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해설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이 144번째 해설인데요. 이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최종 마무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은 그 자체로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모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면서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보기가 되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훈이 앉아. 누가 말씀 전하는데? 옳지. 목사님 보세요. 내년에 초등학생이 될 어린이가 그렇죠. 그렇게 앉아있어야지. 굿.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해설은 내년까지 갑니다. 곧 마칩니다.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를 했죠? 마지막. 암송 얘기했죠. 주기도문은 암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 마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은 주기도문의 서론, 주기도문을 여는 첫 부분이지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누게 될 내용은 주기도문의 끝말이죠. 이 끝말을 달리 말하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요 사이에 이 주기도문을 여는 머릿말 혹은 서론과 그리고 주기도문을 닫는 끝말,
결론 요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가지의 간구가 나오죠. 이것이 주기도문의 본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앞부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3가지 간구였다고 한다면 이 말씀 이어서 그 바로 뒷부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인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모르는 분들 좀 가만히 있어. 이 정도면 다 같이 하셔야지. 뭐 저 테스트합니까? 여러분도 해야지. 그죠? 마지막에 뭐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네, 마지막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는 우리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나왔지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마치게 되는데,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부분 오늘 마지막 배우게 되는 끝말,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아마 2-3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제 이 성령에 관한 해설을 전해드리게 되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겠죠. 기대하십시오. 끝까지 잘 우리가 듣고 배우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성령에 있어서 제가 아주 간단한 말씀만 전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이 성령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는 자주 사용되어졌고 또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이죠. 여러분, 이 성령이란 말을 어디서 많이 보십니까? 어디서 보셨죠? 여기죠. 제가 뭘 가르치는 겁니까? 네,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우리 공예배 순서 쭉 보세요. 거기에 성령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축도 바로 전에 있는 이 순서, 여기 성령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교회 예배에서 늘 이 성령이란 말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시편 찬송을 부릅니다만 우리나라 찬송가 공회에서 제작한 이 찬송가에 보면 맨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이게 주제별로 나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찬송이라고 그러죠. 거기 조그마한 아마 글씨로 그 찬송이 성령에 해당된다는 것을 찬송가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렇게 구분해 놔서 보통 이제 예배 시간 전에 예배 시간이 예배를 부름이 시작될 때에 성령을 부르고 또 예배를 마칠 쯤에 대해서 성령을 부르는, 그러니까 성령 찬송은 시작부터 끝에서 이렇게 부르게 되는 이제 그런 형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성령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성령이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위일체나 성육신과 같은 말도 성경의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경이 직접적으로 그 표현으로서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잘 요약한 그런 의미로서의 개념을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축적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신학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단어들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단어의 개념과 또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편적 신앙 고백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신앙 고백서 했죠? 어떤 고백을 했죠? 아타나시우스 신조죠? 5세기경에 만들어진 아타나시우스 신조. 저는 사실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일 오전에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지금은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했고 지난 시간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지난 달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했고 그 전에는 니케아 신조를 고백했고 또 그 앞에는
칼케톤을 했고, 그렇죠?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을 했고, 그다음에 니케아 신조를 했고, 또 앞서는 사도신경을 했는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저로서는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 감격스러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전율을 전 느낍니다. 고백할 때. 왜 그러냐면 그 신앙 고백 속에 압축되어 있는 이 단어로 배열되어 있는 모든 개념들이 성경의 진리를 압축한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어떤 표현을 볼 때에 그 표현 속에, 역사 속에서 그 표현이 오늘날 교회 속에서 보편적인 내용으로 수용되기까지의 얼마나 오랜 논쟁과 또 진리에 대한 투쟁이 있었는지, 또 그 한 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 경건한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게 됐는지 역사를 제법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냥 쉽게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읽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 같은 경우도 참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참 대단하다. 이미 앞서 있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칼케톤 신조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의 내용을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삼위일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 신앙의 정통성과 또 우리 신앙의 보편성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된 개념들이 언어로서 이렇게 의미로 확정되어지는 그 역사가 교회 역사하고 신학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삼위일체와 성육신과 마찬가지로 성령도 그런 거란 말이죠. 그냥 성령이란 단어가 성경에 없을 뿐이지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충해주고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은 셀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을 영어로 덕솔로기아 이렇게 말하는, 덕솔라지죠. 영어는 헬러어로 덕솔로기아 이러죠. 덕솔라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이제 두 가지 헬러어가 합성된 건데요. 독사가 뭔지 아세요? 독사가 영광. 헬러어로 영광. 그리고 여기 로기아,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풀었으면 덕솔로지 혹은 헬러어로 덕솔로기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령이란 말로 번역하는데, 그 의미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혹은 고백,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목적에서 기록된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 다 생각할 수 없고, 구약 성경에 특히나 어떤 성경에 이 덕솔로기아, 즉 성령에 관한 구절들이 많이 나올까요?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높이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편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성령, 이렇게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역사에서 확인되어진 것이 오늘 개혁교회에서 부르는 예배의, 공적 예배의 찬양이 거의 대부분 시편 찬송인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편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말씀의 총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성령의 형식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만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죠. 유다서 1장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형식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세 개의 신약 성경 구절에는 공통점이 있지요. 첫 번째 내용이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내용이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모든 성령은 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내용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끝날 때에 아멘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맞춰지는 이것이 성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형식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부터 저희가 배울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맨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성령은 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맞춰야 될지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조금 더 확장해 가면 우리 성도 개인의 신앙과 그 삶 또한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단지 기도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기도를 맞춰야 되는지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의 신앙과 삶과 심지어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끝맺음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각과 안목은 역사를 뛰어넘어 우리의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의 마치는 역사까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게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죠. 자, 성경에 여러 성령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 아끼고 있고 제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령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아예 새겨놓는 게 좋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형식으로 보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다른 성경에서의 그 성령의 형식을 그대로 담고 있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성령들처럼 이 말씀 역시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결국에는 어떻게 끝맺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그죠? 어떻게 살든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서 끝맺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적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구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읽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11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아니죠. 고린도 전서지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아닌데
성경 구절을 제가 잘못 표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어디죠? 그 말씀이? 11장. 몇 장요? 아, 그렇죠. 맞네요. 땡큐. 고린도전서 10장이네요. 맞아요. 10장 31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지금 로마서 11장 36절 말씀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결국에는 그 삶의 끝맺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마무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교회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적 삶을 가장 신실하고 충실하게 살아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많이 있겠죠. 근데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종교개혁 시대 때에 개혁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개혁신앙이라고 말하지요. 이 개혁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그들이 삼았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무슨 뜻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개혁교회의 그 존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은 말이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 교회의 시작으로부터 전 과정과 교회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적 삶을 신실하고 충실하게 살아내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니 이 교회의 끝맺음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그 마침점이 되기를 바라여 우리가 우리의 교회 이름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지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는 주님에게서 나왔으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으며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지교회를 통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소망을 함께 가진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와, 대단하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지교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전 우주적이고 전 교회적인 그 무거운 의미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얘기하듯이 모든 것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그 진실을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담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 소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 면에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교회의 성도가 됨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명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드러내고 열매 맺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 문을 열고 저기서 딱 들어오게 되면 현관, 그리고 오른쪽에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서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고개를 위로 들면 나무 현판이 보이죠? 나무 현판, 목사님 지금 어느 교회 얘기하시는 거죠? 라고 하는 분은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 교회를 사랑하기는 좀 부족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고개를 들어 뒤를 보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나무 현판이 있습니다. 그 나무 현판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종교개혁 5대 표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얘기해보죠. 기억나면?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가면서 꼭 보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현판 가리키면서 보여주세요. 왜 위로부터 이게 써있는 게 그냥 써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투스, 오직 그리스도. 맨 아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나가면서 한번 하세요. 다 같이. 자, 이 중에 맨 밑에 있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앞서 언급했던 네 가지의 종교 개혁의 표어와 정신을 함축하고 있는 최종 결론이기도 하고 종교 개혁의 실제적인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솔리 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무엇을 하든지 얼만큼 모이든지 언제까지 존재하든지 간에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종교개혁의 5대 표지의 최종 결론이자 종교개혁의 실제 목적인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로서 표명이 되었어요. 와, 우리 교회 이름 오늘 새롭게 알게 됐네요. 그죠? 보통 이름이 아니네요. 참 잘 지었네요. 제가 낸 이름입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오신 교회를 방문하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가지고 몇 마디들 하셨는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유일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교회를 생각하거나 이 교회를 이름할 때에 그 자체로 말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 존재의 목적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생각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좋은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는데 끝까지 들으세요. 몇 분이 동의했어요. 뭐 누가 말을 하든
또 누가 뭐 인정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뭘로요? 말씀으로요. 즉 이제 우리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라고 하는 또 성도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는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의 교회의 시작과 모든 과정과 그 끝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각자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심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그 교회와 더불어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어떻게 돼야 돼요? 주께로 돌아갈 때에 그 삶이 어떤 삶이 된다고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성령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 부르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를 부르심에 대하여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삶이에요.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애를 살면서 내가 모든 누린 것, 내가 살은 모든 것이 주로부터 비롯되었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이제는 주께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그것이 영광이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이때에 나를 부르심은 옳습니다. 나를 영원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성령의 삶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려면 성령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성령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처럼 성도 개인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적인 삶으로 끝맺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야,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늘 암송하고 아는 것 같지만 이 의미 속에 이러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성령적 삶을 산 자로서의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고백적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시선이 너무 좁지요. 그저 내 삶, 내 생활, 내 만족, 내 행복.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 값진 기도가 갖고 있는 우주보다 큰 의미를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고 또 내 생활에 많은 짐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생각지 않고 은혜는 크나 삶은 빈곤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실을 이와 같은 해설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빈곤하게 살고 있구나. 너무 준비 없이 살고 있고 체계 없이 살고 있고 규모 없이 살고 있구나. 교만하고 무지하게 살고 있구나. 주기도문을 좀 암송하는 정도로 마치 주님 앞에 떳떳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의미를 두고 있는 이 말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령인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 이제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의 끝날과 우리 교회에 마치는 그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하셔야 돼요.
시작을 하셨으니 끝을 내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끝을 생각해야 돼요. 그 끝은 성령으로서 끝나는 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에 나의 삶을 반추하면서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많은 시험을 받았고 실족할 때가 많았으며 믿음의 약함이 드러날 때는 많았으나 주께서 주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로부터 나왔고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의 거로 갈 것을 믿는 성령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나이다.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끝맺음, 사람은 끝맺음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끝맺음, 우리 교회의 끝맺음,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죠? 자, 오늘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만 더, 이제는 감동적인 얘기가 아니고 은혜로운 얘기라기보다는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말씀 한 가지만 전해드리고 오늘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맨날 일찍 끝난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면 그렇지 않던데요.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약속을 지킬게요. 자,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은 이 주기도문의 온전 형태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6장 13절을 보게 되면 주기도문의 성령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표시되어 있습니까? 가로쳐져 있죠. 그죠? 우리를 시험에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3절 다 같이 보세요. 자, 이해할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6장 13절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다음에 다음 표시가 뭡니까? 가로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로 닫고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간혹 어떤 구절에서 이게 가로치기가 되어 있는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이 가로 표시인데요.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이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은 다 번역본입니다. 원본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 원본은 이제 직접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기자가 성경을 처음 작성한 바로 그것을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상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특별한 역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어떤 성경 한 편이라도 원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원본은 마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때에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심으로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메어달라고 하시고 그 장대에 메어 있는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사람은 살았고 보지 않고 고집 피운 사람은 광야에서 죽게 됐는데 이 놋뱀을 바라보고 그 놋뱀이 놀라운 역사 때문에 나중에 그 놋뱀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민족 곁에 하면 어떻게 해요?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그렇죠? 요시아 때 그 놋뱀을 깨버렸어요. 종교개혁을 이뤘단 말이죠. 아마도 성경 한 구절이라도 한 편이라도 아마 원본 자체로 남아있다면 아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할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떤 성인의 뭐 머리카락 하나, 뭐 손톱 빠진 거 하나, 뭐 옷자락 하나도 어디 모셨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죠, 기도하고 신비롭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어떤 구원의 영역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니 사람이 그렇다는데 성경이 원본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원본 자체는 우리가 보유할 수 없도록 하시고 모든 성경은 다 필사된 성경, 사본이거나 혹은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편하게 보고 있는 모든 읽고 있는 성경들은 여러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특별히 고대 사본들 중에서 최적화된 내용들을 성경 신학자들이, 여기서 도원되는 성경 신학자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사본 자체, 아주 오래된 성경의 그 필사본들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고도의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경학자들이 동원되어서 여러 많은 고대 필사본들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다시 말하면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최적의 내용들을 뽑아내요. 비교해서. 이것은 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대단히 감사하게도 전 세계에 존재하는 번역된 성경들은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거의 똑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고대 필사본들을 비교, 탐구, 연구하고 번역하는 그러한 사역을 맡은 성경 신학자들, 사본학자들의 노고를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언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필사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특강으로 전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너무너무 흥미롭고 놀라운 얘기,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아주 깊은 그런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있기도 하지만 어떤 고대 사본에는 없기도 한 내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는 성경 나나주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 표시가 있을 때에 뭐라고 밑에 써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음, 이렇게 써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여러 사본들을 비교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번역한 건데,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본이 더 유력한가라고 하는 것들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 성경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그때 넣을 때 너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그런 사본이 없지만 너무 중요하고 교회사 속에서 이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을 때는 성경 안에 넣으면서 가로를 치고 이것은 어느 사본에는 없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주기도문의 그 서론과 본론 내용은 모든 사본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마지막 송영 내용만은 일부 고대 사본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송영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은 후대에 편집되거나 아니면 삽입된 내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성경학자들은 처음에는 이 부분이 있었으나 후대에 가서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을 가리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본학 혹은 비평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주기도문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교회사 속에서 바로 이 송영 부분은 논란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 역사 속에서 주기도문, 이 중요한 기도문에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논란이 있다고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제가 오늘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럴 경우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교회 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논문을 잘 쓰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권위 있는 내용을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논문을 잘 쓰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분야에 고도의 탁월한 재능과 능력과 지혜를 받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서는 어떤 논란을 판단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준거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사본학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의 속령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본에 이 부분이 없거든요. 그죠? 그런 가능성은 인정하죠.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성경 전체의 내용에 비춰보게 될 때에 이 내용을 주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제가 소개할게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또 개혁주의 성경학자인 헤르만 니델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이분 책을 많이 봤었는데요. 아주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성경 신학자인데요. 그래서 우리 그때는 니델보스가 이르기를 그러면 정답이에요. 그냥 성경 신학에는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그만큼 권위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유력한 사본들 중에 주기도문의 성령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내용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고백되어 왔고 성경 전체와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을 볼 때에 이 성령보다 더 들어맞는 기도의 끝맺음은 찾기 어렵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신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비록 가로쳐져 있는 부분이지만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예는 주 1, 2세기의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회심한 이 그리스도인,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작성된 그 신앙 문서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디다케라고 하는데 이 디다케는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이 디다케라고 하는 신앙 문서에 보게 되면 이 주기도문의 성령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의 그러한 내용이 기도문 가운데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전수받은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주기도문의 성령과 공식 기도의 끝맺음의 말로서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볼 때에 비록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의 주기도문의 성령이 가로 형식으로 쳐져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무리하는 최종적 결론으로서 보더라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이제 성령 내용이 전하는 실제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오전 시간서부터 또 오후 이 시간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일같이 지낼 수는 없지만
이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와 교훈과 가르침이 크운 줄 아오니 하나님 또 이 배움을 저희들이 마음에 담고 저희의 삶의 부르심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으며 그 모든 일들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부터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들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생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삶으로서 끝맺음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적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감사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